13장에서 이제 그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짐승이 이제 바다에서 올라오고 그 짐승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또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짐승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사도 요한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속에서 핍박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는 짐승이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 이김이 단지 본질적인 승리에 대한 이김이 아니라 이미 본질적인 승리는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죠. 그래서 용이 천상에서 쫓겨나게 되어진 상황에서 첫 번째 짐승은 그 용의 권세를 받아서 이제 세상에서 군림하게 되어지지만 그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그 안에서 지게 되고 그 짐승이 이기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이제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그 교회를 핍박하는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서 보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어떻게 본다면 이것이 그 앞에서 1절부터 8절까지에 기록되어진 이제 첫 번째 짐승의 이제 첫 번째 짐승이 누구인지 또 그 짐승이 어떤 사역들을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듣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많이 나오죠.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이제 우리가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 속에서 많이 나온 것처럼 그런 말씀인지 아니면 그 후에 이제 10절에 대한 말씀을 하기 위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집중시키기 위한 말씀인지 우리가 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뭐 첫 번째로 봐도 좋고 두 번째로 봐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본다면 결국에는 그것이 이제 앞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환기시키면서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10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알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결국 그럼 귀가 있거든 들을 사람들은 누굴까요? 성도들이겠죠. 이 이야기,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결국 이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쓴 것이냐면 성도들에게 쓰여진 거예요. 그 당시에 첫 번째 수신자는 결국에는 이 책을, 이 편지를, 이 글을 받을 이제 그 당시에 1세기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함께 주일날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함께 봤듯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것으로 그들을 수식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황제 숭배와 또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적인 핍박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쓰여진 것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 안에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 가운데서 결국에는 첫 번째 짐승이 이긴다라고 말하는 것 속에서도 10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요청하는 거냐면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인내가 성도들에게 이 시대에 지금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그 인내는 언제도 필요할까요? 지금도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10절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10절 말씀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좀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거를 좀 이제 그 원어로 좀 직역해서 좀 본다면, 어떤 자가 포로로 잡혀간다면 그는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어떤 자가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면 그는 칼에 죽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다 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글로 봤을 때보다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갈 자는 어떻게 돼요? 잡혀간다면 어떻게 돼요? 잡혀가야 돼. 칼에 죽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면 칼에 죽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그리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만 보면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조금 이제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게 어디에 좀 연결이 되어지냐면 다니엘서와 이제 연결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주로 다니엘서 성경과 또는 이제 선지서들의 선지자들의 그 말씀들과 함께 어우러지는데, 다니엘 그 서와 또는 뭐 예레미야서라든가 이런 것과 이루어집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니엘서라 그랬는데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 15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찾아서 읽을까요? 예레미야 15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5장 2절 말씀. 함께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좀 읽을까요? 같이 15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니라. 지금 이제 이 예레미야 15장의 말씀은 결국에는 지금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또 힘을 쫓아가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근데 심판할 때 어떻게 되느냐?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켜라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면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그러다 결국 심판을 받는다. 결국 그 심판의 자리는 어디냐? 죽을 자는 죽을 거야. 칼로 나갈 자는 칼로 나갈 거야.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을 당할 거야. 포로로 잡혀갈 자들은 포로로 잡혀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간다. 결국에는 어디로 포로로 잡혀가냐면 바벨론으로 이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후에 어떻게 되나요? 이스라엘은 결국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심판을 당한다면 그 심판은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심판은 피할 수 없죠. 그러면 그 심판을 피하고 싶다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선지자들이 그 심판을 당한다라고 얘기할 때 지금은 그 심판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받기 전이죠. 받기 전이기에 그러면 뭘 요청하는 건 너희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다시금 나와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선지자들이 단순하게 선지자들의 안타까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선지자들 통해서 전하고 있는 거죠. 특히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할 만큼 그가 당한 처한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향한 애통함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죠.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너희들 심판받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에서도 여기 지금 기근만 빼고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죽음,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을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도 당연히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다만 이제 그러면
바벨론이 강성하여져서 실제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위협으로 다가올 때, 그럼 이스라엘은 그 현상,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이야기가 이제 성취되나? 라는 것으로 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예레미야 43장 11절의 말씀은 그 말씀이 나와요. 예레미야 43장 11절에 보면, 예레미야서 43장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그 이후에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했나요? 여기에서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라고 했던 건 지금 어디로 나간 거예요? 애굽으로 가서 도와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바벨론이 결국 누구를 친다? 애굽을 치고 거기에서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힐 자는 포로로 잡힐 자는 또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이 심판 앞에 섰는데 이 심판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지?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잔머리를 쓰는 거예요. 우리보다 강한 적이가 있으니까 쟤네가 바벨론하고 싸우면 이길 거야. 전통적인 강호지 라고. 그러니까 마치 어떤 것이냐면 정치 역학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가장 강한 나라라고 한다면 미국이죠. 그럼 힘 약한 나라들은 누구를 의존하려고 할까요? 미국을 의존하려고 하죠. 그게 세상의 원칙이에요.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금 세상의 방법으로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지금 예레미야는 선언하고 있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있었던 이 일을 어떻게 하냐면, 사도 요한은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로잡혀갈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라. 그리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물론 여기 이게 지금 공통적으로 둘 사이에 공통점이 있고 또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남은 자의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수용해야 된다는 거,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제 8절에서 1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엔 첫 번째 짐승이 어떻게 한다? 이긴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왜?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필연적인 결과예요. 이 세상이 결국 힘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에서는 첫 번째 짐승의 권력과 권위와 힘을 가지고 결국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는 것처럼 모든 것을 지배하고, 그 속에서 그 관점으로, 세상의 관점으로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면 지는 거예요. 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서니까. 왜? 1세기 때 초대교회 성도들의 현실이 그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세상에서 보는 관점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어떠냐면 패배자인 거예요. 왜? 그들은 2장에서 결국에는 그 콜로세움에서 짐승의 먹이가 되어지고 그 칼과 창에 그냥 찔려서 죽어야 되는, 또는 때로는 화형당해야 되는 그 처지에 있는 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순교의 자리에 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것은 승리자라고 볼 수 있어요. 세상에서의 관점은 승리자가 아니라 패배자인 거죠. 그러니까 짐승이 이긴다라는 사실을 거기에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필연적인 결과라면, 세상의 모습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 속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 때가 많냐면 이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 고난을, 그 핍박을 내가 받으면 안 된다라는 착각을 우리는 하게 돼요.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의 현실은 무엇이냐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가난과 질병 속에서도 그 본질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기에, 패배하는 자리에 어떻게 해요? 기꺼이 나갈 수 있는 게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그 부분이 우리에게 힘들 수 있지만,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서 구원으로 가는 길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넓고 편한 길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좁고 험한 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사도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예레미야서와 여기 이제 같은 구도로 이 말씀이 이어져 있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예레미야는 심판의 결과예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심판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한 필연적인 결과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보면 짐승이 이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세상 가운데 있는 결과예요. 세상의 관점으로는. 그리고 그 안에서 성도들은 핍박을 받는 것을, 고난을 받는 게 당연한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연한 것은 성도들이 거부하고 또 외면하고 피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거예요. 내가 죄로 인한, 결과로 인한 그 소위 말한다면 죄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으로서의 고난이라면 그건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일이죠. 죄의 결과를, 그러니까 용서받았다 그래서 죄의 책임이 우리에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책임을 우리가 함께 받아들이고 인정하지만 그곳에서 내가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는 자리에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구원파의 신앙은 무엇이냐면,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구원파는 용서받았으면 다 됐다라는 것으로서의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지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소위 말한다면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생각으로서, 때로는 행동으로서 나타나는 죄의 모습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회개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된 모습에서 넘어졌어요. 그럼 넘어진 것 때문에 나는 안 돼라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회개하고 다시금 일어나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것과 싸우는 거죠. 그게 성도들의 모습인데, 우리의 이제 모습이 그거라면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에서의 모습은 그게 아니라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때로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널목에서 신호를 기다려서 그 신호에 맞춰서 길을 건너는 것과 무단으로 횡단하는 것으로 본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지켜야죠. 다만 지킴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손해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이고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얘기한다면 그거죠.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의 시대에는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라고 할 때 세상으로부터는 어떤 것으로 봤냐면, 1세기 때는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써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 당시에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에요. 당시에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고백이냐면, 나는 죽어도 됩니다라는, 나는 믿음을 지키면 죽겠습니다라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침례를 받았다,
그 시대에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순교의 각오가 고백되지 않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때요?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죽거나 할 일이 없죠. 오히려 오늘날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코로나 이후에 교회 안에서 신앙을 가졌다, 믿음을 가졌다, 특히나 개신교, 기독교의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어지냐면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조롱거리가 되어지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창피해질 때가 있나요, 없나요? 오늘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젊은이들은 그래서 믿음을 떠나기도 해요. 창피하다라고. 그런데 우리가 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런 창피함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서의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그 속에서 무엇과 싸워야 되냐면 세상이 그렇게 바라볼지라도 나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감이 그 안에서 고백되어지고 증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도 요한은 성도들의 인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우리 2장 8절에 보면, 야고보서 2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인데 찾아서 함께 같이 좀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것도 이제 좀 그 헬라어로 좀 해서 뽑게 되어지면 이런 거예요. 너는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이 있으니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앞에 17절에서 그 야고보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라고 고백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데 행함이 없는 자. 근데 지금 야고보는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나는 행함이 있어. 근데 나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일게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냐면 증명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나는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는데 행함이 없는 것을 보인다면 결국에선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행함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행함으로 증명되어지는 믿음이 있는데 지금 그것을 사도 요한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냐면 인내라는 거죠. 그 행함이 인내라는 거예요. 단지 착하게 사는 것, 선하게 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뭐 이런 차원으로서도 한 부분이고,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내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건 어떻게 되냐면 인내로서 증명되어지고 인내가 성도의 행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초대교회와는 비슷하지만 또는 다른 모습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바로 초대교회에 가졌던 그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지라도 그 속에서 나는 어떤 것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믿음에 있네. 그들이 나를 조롱한다 그래서 아니야 이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맞받아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그 속에서 조용히 내가 믿는 믿음의 행함을 보여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게 뭐가 있으니까? 행함이 있으니까 나는 그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겠다라고 고백되어지고 또 실제로 그런 믿음의 삶이 성도들에게 필요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첫 번째 짐승이 소위 말하는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마지막 사단의 권세 아래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이 세상이
그러하다. 그들이 이긴 것으로 보여지고 그들이 이겼어. 그런데 그 이김 속에서, 그들의 이김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믿음을 지키고 인내로서 견뎌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칼로 죽을 자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죽어야 된다라는 거죠. 포로로 잡혀가야 될 자리이면 어떡할까요? 포로로 잡혀가라라는 거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게 이제 예레미야서에서 보여준 거예요. 괜히 이것을 피하겠다고, 아니 괜히 이것을 내가 이기겠다라고 잔머리를 쓰게 되어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시대에 믿음을 부정하는 일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을 부정하게 되어지는 그 시대에 믿음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라리 바보 같을지라도, 미련해 보일지라도, 약해 보일지라도 차라리 그럼 약해져. 차라리 그럼 너희들이 그것에서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날 좀 이제 거창하게 말씀드리면 한국 기독교 안에서, 한국 땅 안에서, 아니면 전 세계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는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오히려 어떤 면으로는 좀 약해져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인내는 언제 할까요? 힘이 있는 사람이 인내할까요? 힘이 있는 사람이 인내하지 않죠. 힘이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면 되죠. 오히려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인내해야 되는 거죠.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감내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죠. 그러면 그 속에서 역사의 단기적인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 뭐예요? 초대교회 때 그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결국에는 로마라고 하는 제국 안에서 인정받게 되어지고 그것이 그 승리를 경험하게 됐죠. 물론 그 승리가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지게 됐지만 결국에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예,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죠. 초대교회와 똑같아진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때 가졌던 믿음의 본질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왜? 사도들이, 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될 필요가 그 안에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는다라는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사탄도, 귀신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엄밀히 따진다면 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의 믿음이 안다에 멈춰 있는지, 진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것인지, 우리가 그 사실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구약에서 알다라는 의미가 모든 것, 부부와 부부 사이에 모든 것을 아는 관계 속에 있는 알매 자리에 내가 있는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으세요라고 복음을 전하고 하면 할아버지 늘 하셨던 말씀이 그거죠. 나도 믿어 라는 거죠. 근데 우린 분명히 알죠. 그것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나요? 없죠. 우린 분명히 알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러한 믿음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관과예요. 지금 어쩌면 우리는 그러한 믿음 앞에서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적어도 남을 평가하기 전에 우선 나는 그런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그 속에서 또한 내가 인내로서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다면, 그 믿음이 때로는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믿는 자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세상이 이기는 그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세상이 이겨도 괜찮아요. 왜? 이미 온전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의 모든 인류에게 보여지고 온 우주에 선포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의 세상이 판단하는 패배가 나의 패배가 아님을 아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